오늘 부족한정 일산 명성 제1교회로 초청해 주신 존경하신 우리 신강호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에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전국과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일산도 몇 번 온 것 같아요. 일산 제1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이 왔는데 딴 때는 보통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제는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혀가지고 7시간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전남 순천시까지 온 게 1200인데 전라도 말로 하자면 새가빠지 고생하고 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 전하려고요. 제가 왔어요. 하여간 여러분 한 분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종교관 형식이지 말고 제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만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관객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삶이 바뀌지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하고 변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 이름이 뭡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크게 하세요. 저 이름 뭐죠? 여러분 전 알다시피 온 장로가 되지 못하고 반 장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반만 되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통령이 누구예요? 누구? 그래요? 나도 반시잖아요. 제가 뉴욕을 갔다가 작년 재작년도 갔고 뉴욕을 벌써 11번째 갔는데 6번째 갔을 때 뉴욕 유엔에서 전화가 왔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숙모님 되시는데 우리 장숙 되시는데 그 신문에가 두부전도왕, 락도전도왕 2개 뜨니까 야 어떻게 네 왕이 2개 돼갖고 왔냐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때 사실 안타깝게 그분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30분 면회할 때 영접시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아프가니스탄 무슨 사건이 터진 바람에 그 연장이 돼갖고 못 만났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이번 제가 2월 달에 다시 또 뉴욕을 들어갑니다. 가서 꼭 영접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지금 몸이 좀 약한데 저는 처음 10살 때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때 그냥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한겨울철에 누가 시루떡을 준다고 해서 껄떡거리다가 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54년째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20년 동안은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상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교회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제 처치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33년 전 철야 집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에서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만나고 얼마나 많은 콧물 눈물을 흘리다가 아침 6시 되니까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 바로 여러분과 저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사람마다, 내가 바라봤던 사람마다, 내가 악수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 그렇게 해갖고 성역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 책을 받더라면 이렇게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 때 성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크게 한번 해요. 아멘 할 때 두 손 들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 신유 역사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전도자에게 준 은혜가 마가복음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귀신도 쫓아내며 세방언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나리라는 역사.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든 질병과 병을 다 고쳐주실 거예요. 암이든 뭐든 간에 눈 시력이고 관절염 50견 같은 거 거짓말 다 고쳐주세요. 근데 딱 하나 안 고쳐준 거 있어요. 뚱뚱한 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돼. 알았죠? 하나님 그것까지는 안 해주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빠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평신도가 아마 이 교회 11시 쓴 것도 처음일 거예요. 저는 미국이고 영국이고 캐나다고 11시에 가서 안 쓰면 저는 안 갔어요. 왜냐? 11시 예배 참석하신 분은 오후에 부흥회 때 100%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천국 갈 때 제일 지장을 느낀 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 부흥회 한 번도 못 해보고 말씀 한 번 제대로 못 듣보단 그러면 오직에서 오늘 시간까지 2시로 바꿔가면서 장로를 세웠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안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은혜 못 받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20년 동안 정말 목사님 말씀만 하면 입신 들어가고 하여간 뭐 말씀만 하면 어무지도고 댕겼고 하물며 제가 원래 저 통합지교회에서 안수집사 됐어요. 옛날에 나덕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손양호 목사님 동기인데 얼마나 철이 없는지 아세요? 제가 11살 때 가고 그때 배관을 주면서 목사님 11조 50반만 하고 50반 날 돌려주라고 내가 쎄가리 두드려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딱지 없는 신앙생활 했던 분이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에 이따가 보시면 일단 목사님이 두부전도왕 낙도전도왕 책이 18만 나온 책이 있는데 꼭 여러분 보셔요. 나를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장로님 어떻게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내가 잘 산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것도 어쩌면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어제 그저께 전라남도 여수 앞에 아파트가 폭풍주의가 떨어져갖고 완전 풍랑조 배가 경찰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국민일보의 기자들 2명이 와갖고 10년 전부터 장님 취재 좀 했으면 좋겠다 취재했는데 해필이면 그날 풍랑주의보 떨어진데 왔어요. 2 기자가.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돼서 경찰 모르게 배를 갖고 끌고 나갔거든요. 가자마자 바로 한 1km도 안 가서 파도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기자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구토하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중간에 엉엉 울면서 돌아가자고. 근데 저는 출항하면 절대 안 돌아가요. 왜냐? 그 낙도에 계신 목사님들과 할머니, 할아버들이 바로 한 달 만에 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분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돌아가고 오다가 2번의 패가 한마디 복원력을 잃어갖고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세상에 박수 안 쳐. 이 박수는 이 시간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받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34년 동안 매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는 아주 목을 걸고 나갔어요.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거 관계없어요. 벼락이 쳐도 나갔고 한밤중에 전도가 뱀도 밟아봤고 덕성몰이라 해갖고 젊은 애들이 열해가지고 닌치로 주먹을 때려갖고도 아침에 4시, 2시, 4시에 깨어나갖고도 다시 전도를 나가고 그게 진짜 죽음 자체가 두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전도지 않으면 영혼이 지옥 갈 거라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4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보니까 요즘 부자 같으면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고 애국 가고 싶으면 다 갔다 왔는데 안타깝게 마지막 지옥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 가 있는데 부자가 여기서는 어떤 생수? 하물며 미국에 있는 좋은 생수까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피지까지 다 먹어요. 미국에 있는 생수 다 먹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구원받는 나사로에게 물을 주는데 한 지전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내 혀를 서네요.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못할 때 내 가족, 친척,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왜 그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2년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반장로야, 너 오늘부터는 낙도 나가 전도해라. 여러분, 낙도가 섬 이름이 낙도가 아니라 낙후된 섬, 외로운 섬을 낙도입니다. 근데 낙도의 공통점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상적인 여객선이 가지 않고, 2번째는 이런 불이 없고 전기불이 없고, 3번째는 안타깝게 빗물을 받아 먹으십니다. 4번째는 문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사소한 관계 갖고 돌아가시고, 5번째는 일생 동안 여러분에서 저를 선신했던 어머니 아버들이 교회가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이 바로 낙도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부족한 종이 18개 섬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9개 섬이 100% 복음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 크게 올립시다. 예. 이제 영상을 잠깐 통해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불을 다 끈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잠깐 졸든지 카카오톡으로 다 걸리면 내가 싸불라고 네이저를 갖고 왔어요. 알았죠? 예. 하여간 이 예배라는 건 세 가지예요. 똑바로 되지, 성가대로 똑바로 해요. 첫 번째, 예배 딱 따라서요. 내 몸이 나와야 된다. 절대 여러분요,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오지 마세요. 최소한도 10분 전에 15분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막 끝나는데 막 뛰어오고 막 난리를 치고. 예배가 아니라 무슨 장사건, 동대문 장사건 같아. 그러지 마요. 예배는 최소한도 15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내 몸이 나와라. 뭐가 나와라? 그 다음 내 마음이 나와라. 여기 와갖고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여기 갖고 와갖고 막 카카오톡 두들고 있는 사람들 있어. 우리 교회에서 기도 나가면 나 손가락 잘라버려 갔어요. 절대 그러지 마요. 언제부터 요거 있었습니까? 할머니들 전화 받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거 밥 먹었냐? 밥 먹었다 그런 줄 알아.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물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때 그냥 하지 말고 정석껏 내용을 써서 넣으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요, 저는 365일 동안 하면서 그 예물을 쓰는데, 그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데 그 내용이 한 달 내내 응답이 다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더라도 저는 장로잖아요. 그리고 저는 54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 다음에 나 책을 보시면요, 보다 보면 전도자 축복 권사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전 세계에서 이런 신의 역사가 나타났어. 여러분 책을 보다 깜짝깜짝. 지금 목사님 어제 처음 보셨는데 목사님 어제 잠깐 봐도 목사 감동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눈물 콧물 다 나와요. 꼭 여러분 100% 보세요. 여러분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첫 나온 장사가 아니라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여간 여러분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집회 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예배 단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이것보다 바쁜 거 없어요. 이것보다. 여러분 주님 만난 것보다 바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탕자의 아들이 돈 갖고 원 없이 썼지만요, 제일 급했던 것이 뭐냐? 아버지를 만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아버지를 오늘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 좀 띄워주기 바랍니다. 자, 영상 띄워주세요. 자. 두부 전도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두부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된 성도가 있는데요. 순천 왕지감리교회 반봉혁 장로를 CTS 전남방송 신바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차 안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다니세요?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주민들을 그 영혼을 깨뜨리기 위해서 찬양을 크게 틀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부 전도한 반봉혁 장로는 한쪽 어깨엔 두부를, 두 손엔 생필품을 가득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길을 나섭니다. 7년 전 혈압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한 황신성 씨. 넉넉지 못한 생활 형편에 힘겹지만 반 장로의 작은 섬김이 두 부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는 그 손길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다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반봉혁 장로는 200모 정도의 두부를 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모 한 모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벌써 22년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반 장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 두부처럼 유익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전도 열정으로 22년 동안 2개 교회의 개척을 도우며 3개의 성전을 건축하고 700여 명이 넘는 이들을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장애를 가진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를 비롯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8개의 농촌교회를 섬기며 복음과 함께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신 후로부터 이렇게 성도들도 이제 참 신앙생활 바로 잡아가고 이제 나 역시도 이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만났지만 그래도 장로님 은혜는 갚지를 못해요. CTS 전남방송 신바른입니다. 이웃은 오늘의 주인공은 전도왕으로 유명한 반봉혁 장로입니다. 반봉혁 장로는 최근 두부 전도왕이라는 책을 내면서 24년 전도 노하우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반봉혁 장로를 만나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작은 섬 광도. 젊은이들은 모두 무트로 떠나고 섬을 지키는 이들은 몇 안 되는 노인들 뿐이다. 언제나 쓸쓸하고 조용한 곳.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축제라도 열릴 것처럼 섬 전체가 술렁인다.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 뭐 엄단장 하십니까? 위안 성임이 오신다고 해서 머리라도 빗고 꽃단장하고 있습니다. 한결 말끔해진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할머니. 아예 선착장까지 나가 배를 기다리는데 여수의 벌가 선착장. 모두들 배에 짐을 쓰느라 여념이 없다. 할머니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는 주인공들. 섬사역을 하는 반봉혁 장로 일행이다. 갈 때마다 정말 섬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는 기분으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 갈 섬에는 이렇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멀리서부터 우리 배가 오면요. 끝자리까지, 아이가 올 때까지 쳐다보고 계셔, 손짓 쓰면서. 어서 오세요. 어머, 우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야. 아이고,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어느 친모자 사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기에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는 마음은 이토록 간절하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을 돌아다닐 때마다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고생을 하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보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봉혁 장로가 섬사역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교회가 없는 여수 부근 낙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생활 환경이 열악한 낙도의 주민들. 옷은 물론 식료품과 생필품, 의약품까지. 반장로가 전하는 물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다. 섬은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대단히 폐쇄적이며 미신이나 우상숭배 사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강하다. 때문에 섬사역은 진실된 마음과 열정으로 끈기를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반봉혁 장로는 섬 생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주민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장로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섬사역의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섬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이렇게 섬에서 5년 전, 10년 전 있었던 교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폐허가 되고 있는 모습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송선생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섬은 생필품과 의약품이 너무너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생필품, 의약품을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석 같은 분들이 이런 데로 찾아와서 오셨다가 떠나실랑께 장로님이랑 떠나신 게 참 섭섭합니다. 섬을 떠날 때마다 반장로의 마음은 친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편치가 않다. 그날 밤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고 내일의 사역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멀리 서울에서부터 사역에 동참한 봉사자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섬사역의 열악함과 중요성을 깨달았다. 오늘 하루 할머니들하고 밤내고 이야기하면서 섬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참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는 모습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하루 봉사하면서.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날
선착장에 가보니 약속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섬사역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긴 이동 시간이다.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 봐도 하루에 2곳 이상의 섬을 도는 것은 무리다. 긴 항해 후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수항도. 남도의 여느 섬처럼 그림 같은 경치와 빼어난 풍광을 가지고 있지만 섬의 생활은 쉽지가 않다. 특히 물 사정은 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은 형편이다. 물이 식수가 안 좋아요. 빗물을 저 지붕에서 받아갖고 이제 먹는 물도 끓여갖고 먹고 항시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물이 곤란해요. 뭐 생수물을 1년 12달 못 먹고 살아먹겠만. 그 흔한 가게도 병원도 없는 이곳에서 일행의 방문은 할머니의 생명줄과도 같다. 오늘은 특별히 낡은 문풍지들을 깔끔하게 새단장하기로 했다. 칼날처럼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에 행여 감기라도 드실까 미리 방비를 하는 것. 언제나 주민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꼭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한다. 너무 감사해서 통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막 하면서 못 봐갖고 있는데 생각도 없이 이제 종업관에 사갖고 와서 도배부터 이발은 물론 가재도구 수선에 밭일까지 진심을 다해 상대를 돕다 보면 못할 일이 없다. 할아버지 다 됐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쁘게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아줌마들 이발해줘 그러면 참 시원해요. 마음이. 첫 번째 전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구제와 선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7절 말씀처럼 내가 병들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목마를 때 섬겨줬던 사람들이 천국 간 것처럼 정말 우리가 멀리 이웃들도 중요하지만은 가깝게는 이런 낙도섬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24년 전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후 1000명 이상을 전도한 그에게 가장 큰 전도 열매는 바로 아내와 아들이다. 세상적인 그 잡기와 또 오락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정말 배설물처럼 보였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한다, 교회 짓는다 하면서 땅도 팔고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 그때는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 웅철이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웅철이 아빠는 어려운 사람 보면 못 견디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웅철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의약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반봉혁 장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터인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 매주 낙도 선교와 간증 집회를 다닌다. 그 저력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전도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 낙도 같은데 남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곳, 힘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불철주야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돌보면서 정열적으로 하는 그런 정말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웅철이 엄마 나야 지금 좀 섬에 갔다 올 거거든. 그래 잘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줘.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펴지는 미소를 보고 싶다.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이 낙도에서 일생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떠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 정말 구원받을 때까지 이 예수 사랑 낙도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귀한 땀을 쏟으며 봉사활동을 펼치는 이들은 신바람 낙도 선교회와 제천 동부 감리교회 성도들입니다.
낙도 지역 주택들을 수리해주며 매서운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참 집들이 반파가 되고 또 비바람으로 태풍으로 빗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때부터 집도 수리하게 됐고 그분들에게 또 이 모든 하여간 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필요한 시설을 다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낙도 사역을 전체 허락하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그 영상이 원래 1시간 20분짜리인데 한 15분을 농축시키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껴안고 울고 있는 광경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낙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섬기려고 갔었고 또 교회가 있는 곳은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부터 8년 전 배를 몰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반장로야 오늘 소도라도에 양형주 목사님이라고 그때 당 75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주민 12명인데 교인이 1명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에게 쌀을 2가마에 갖다 주라 그런 말씀이 와서
그대로 순종하는 차원에서 쌀을 2가마를 갖고 소도라도요 섬을 갖고 갔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자마자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까 저를 보셨지만은 껴안고 오는데 통곡 수준으로 오시는 너무 막 통곡 오시는 거야.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한참 우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우시냐? 나는 뭐 자식들이나 뭔 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엉엉 우시다가 옆에 있는 사모님이 장로님 다른 게 아니고요. 2주 전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쌀을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장로님 쌀을 갖고 왔습니다. 그거 또 오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같이 사실 락도로 수없이 다녀도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나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럼 2주 동안 뭘 잡섰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2주 동안 라면 7개를 갖고 잡섰대요. 그럼 이틀에 1개예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주민들 모르게 밤 12시에 내려가갖고 미역과 다시마가 떠내려오면 그걸 주워서 쌀만 먹었다 말 듣고 저랑 기자랑 그날 시청자들이 다 울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장로님 왜 육지에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낙도까지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단 나는 행할 뿐이에요. 행할 뿐. 저희 어머님은 34세 홀로 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사실 안타깝게 저희 아버님도 옛날 약사시였는데 주사부작용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고생하면서 3남 1녀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켰는데 안타깝게 어머니는 육신의 당뇨병으로 두 눈이 실명돼 버렸고 콩팥균이 완전히 마비가 돼갖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우리 어머님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때까지 어디를 했냐면요. 그 순천 옆에 서남사라는 절이 있는데 서남사에 제일 시주를 많이 했던 대각산 양옥순 보살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사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왜 엄마 전도하려고 발버둥 안 쳤겠습니까? 8년 동안 몸부림을 쳤었어요. 근데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4년 전 철야 집회를 끝나고 그날 성경책을 딱 두고 나오는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십계명 5계명을 봐라. 십계명 5계명을 딱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왔더라고요. 나는 사실 어머니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었어요. 저희 형님들도 정말 효자들이에요. 콩팥도 끼줄 수 있으면 띄줄라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명할 때 세상에 여러분 저희들 다 약사들인데 집안이 그 실명할 때 살아있는 쥐를 삶아주면 너무너무 눈이 좋아진다 그래서 한 300여 마리 가까이 쥐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국물을 마셨어요. 죄 안 받으려고. 근데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다고?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뇨의 지표가 뭐냐? 사람 죽은 사람 황골 뼈라고. 그러니까 노릇스러운 뼈가 그리 좋다네. 나는 세상에 우리 집 약국이고 할아버지 의사건데도 그것을 믿었어요. 어머니 살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공동묘지를 11일째 돌아다니면서 묘지를 갖고 다니면서 뼈를 보고 다니니까 공동이 무섭다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제가 한 20몇 개 길을 찾다가 거기서 황골 뼈를 보니까 금덩어리보다 더 감사한 거야.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씻어가지고 태양빛에다가 계속 말라가지고 그것을 으꼈어요. 다 으껴가지고 꿀을 발라드리면 당뇨가 치료된단 말. 그 어리석은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 줄 알고 내가 먼저 먹고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 그것이 저는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4년 전 철야 집회 동안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을 공경해라. 진짜 효도는 뭘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 영원히 불교 보살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전도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진정은 효도고 진정은 공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꼭 교훈시켜주고 제가 섬겼던 순천 중앙감리교회가 17년 밖에 없는데 부흥 좀 시켜주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2, 3개월 지나고 아침에 걸어 나오는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반집사야 오늘부터 3일 금식하고 3일 동안 250일 걸어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사실 밥을 먹고 걷는 것도 힘들지만은 밥을 굶고 에너지가 다 탈진되니까 돌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네 발로 기다가 마지막에는 다리가 없는 사람, 시장에 가면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손으로 기죠. 그리까지 걸어가면서 3일 걸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수 돌산의 평사리에 3일 동안 영적인 고행을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내 책을 보시면 알지만 목회자님들이 와서 세상에 쓰러져 있을 때 와서 기도해 준 분도 나타났고 수없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희 안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사실 혼자 계셨지만요 어마어마하게 사업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참 부유하게 컸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안집이 문이 철문이 있고 대문이 2개의 문이 있는데, 그때 수요일 날 11시에 제가 도착해 가지고 어머니에게 땀이 팔팔 나는 몸을 갖고 어머니한테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머니에게는 간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기도만 받고 왔지 우리 가족도 몰라. 그런데 어머님이 낮 11시나 되는데 내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라. 우리 아들 이름이 웅철이고 제가 아들 중에 막둥인데, 웅철아 아빠야, 막둥아, 우리 막둥아.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날 찾는가, 목이 완전히 잠겨갖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럽니다. 이 자리에 참는 여러분들, 절대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진짜 안타깝게 언제부터 노인 실버덱 해갖고, 옛날에는 치매가 걸렸고 노망이 들어도 끝까지 우리들이 모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70% 넘는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도 우리 아들 외아들인데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돈 좀 생기면 어떤 데 실버병을 보내버리고 못 보내갖고 엄마 아빠가 너무 외롭게, 낙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낙도에 계시면 오래 살 건데 보내갖고, 제가 이 말할 때는 지금 4년 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우리 장인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장인이 안타깝게 서울에 계시다가 치매가 있어갖고 기억을 잘 못 하셔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웅철 아빠, 우리 아들 웅철 아빠, 우리 아버지, 애할아버지를 그 치매 병원으로 모시고 하자. 웅철 엄마 모시고 하지 마. 우리 집에 모셔. 절대 우리 집에 모셔야 돼. 하루에 변을 4번 정도 누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일산에가 저거 참 치는 친구가 있어요. 중화일보에 아주 큰 높은 사람까지 했다가 은퇴한 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주로 불교 조금만 취재하다가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됐는데, 그 친구가 아들을 어떻게 큰지 몰라요. 자녀들 3명 큰데도. 근데 엊그저께 식사하다가 뭐 노란 걸 보여줘. 지금 손지 똥을 보여준 거야. 똥을. 뭐냐 그러니까 야야야야 반장로, 우리 손지가 노란 똥을 쌌대. 내내 볶음 똥을 싸다가 노란. 그 지나 좋지 나한테 좋겠어요? 비유가 얼마나 사극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노란 똥이 나왔다고 기뻐하는 어머님들인데, 그분들 똥은 그러지 않습니까? 더럽다고, 돈이 안 된다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자세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세요.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낙도 다닐 때마다 어떤 할머니 7년 동안 자녀들이 오지 못해갖고 내일 가면 엉엉 울어요. 우리 아들이 7년 동안 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온다고 울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미국 간다 그러면 하얀 종이 봉투를 줘요. 그 뭐냐 그러면요, 미국 갈 때 세상에 고기 사 먹으라고 돈 입에 안을 넣어갖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입구에 딱 그 입구인데 서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입구에 있었는데 어머니 엉엉 우시는 거라. 그래서 쫓아 들어갔어요. 딱 쫓아 들어가 보니까 현관에가 어머니가 세상에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형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저녁에 한숨을 못 주무셨답니다. 못 주무시고 그 쇠 기둥을 붙잡고 나를 기다려 나올 수 없으니까 앉았다 일소 앉았다 했으니까 우리 형님이라고 어머니 들어가세요. 셋째 곧 와요. 걱정 말고 들어가시게. 아니야, 우리 아들은 3일 굶고 걷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돼갖고 도와줄 것이 없잖아. 나는 엄마가 돼갖고 도와줄 게 없잖아. 어머니가 대성통곡 울고 가지고 울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데도.
어머니가 안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오른쪽 팔 밑에 보니까 얼마나 앉았다 일어서냐면 여기가 피멍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를 붙잡고 딱 가니까 어머니가 아가 어떻게 밥 한 끼 굶기도 힘든 너가 3일 굶었냐고 대성통곡으로다가 날 붙잡고 아가 셋째니까 그러다가 어머니께서는 얘기가 뭐냐면 아가 오늘부터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그날 우리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하나님께 박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을 전도해도 그때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보다 기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결단력이 강했냐면 어머니 방에 나 책을 보시면 나오지만 어머니 방에 있던 법복들, 반야신경, 묵주 하여간 트럭으로 반 트럭을 그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들 와서 불질러 버리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어머니 방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요, 자,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너무 그냥 정말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때 당시 17명밖에 없었던 순천중앙감리교 목사님과 사모님만 떠나고 나면 15명밖에 안 됐던 교회를 부족한 종이 의뢰를 받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의뢰를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억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에는요 은혜만 받으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은혜가 되면요 참석하고 싶잖아요. 오지 말아도 참석해요. 억지 부에 참석을 한다고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지로 참석을 하면 안 오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만큼 꼭 참석하시다.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1000만금을 줘도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앞으로 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영접시키고 나서 우리 교회를 갖다 전도하니까 세상에 전도한 지 2년 만에 126명으로 교회가 붕됐어요. 그때부터 물벌을 가지 않고 순천시내 중심지에서 여기 혹시 순천이나 여수 사신 분 손 들어보시 있어요? 순천 아무도 없어요? 순천 없어요? 어디 있어요? 보성. 그 보성은 조금 멀어갖고 잘 모를 건데. 순천이나 여수 사시는 분들은 순천 숭지학품이라면 다 알아요. 순천 중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심지가 교통순경이 있는데 만나서만 전도했어요. 하여간 뭐 교통순경이고 무슨 순경이고 해경이고 간에 요하증이든 간에 뭐 중3이든지 뭐 고3이든지 중2든 다 전도를 했어요. 막 몸부림치고 하고 전도 시작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전도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87,000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직접 손을 잡고 영접시킨 분이 한 3,500명 되고 그리고 제가 전도의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90분이 넘습니다. 목회자님 17분, 통합 측에도 2분이 나와 있습니다. 17분의 목회자이고 700명의 직분자가 제가 전도했던 분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물며 알라스카 앵커리지까지 단임 목회를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평신도에게 교회를 몇 번, 2번의 교회를 개척했고 성전을 3번이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경하신 신강 목사님 왜 저를 세웠을까요? 제가 어제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교회에 아무도 모르고 온 거예요. 정말 모르고. 그리고 제가 올해 좀 송구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온 건 처음이에요. 어느 교회 가든 간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8번 안 오면 절대 안 갔어요. 그리고 먼저 책을 보내자고 안 받아주면 저도 안 갔어요. 왜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2시간짜리 오늘 사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이라 오늘 제가 대피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버려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 눈치를 보면 죽을 것 같아 잘못하면 제가. 그런데 세상에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세상에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안 가라고 딱 마음먹었어요. 근데 2번째 전화 온데 그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반장로야, 네가 1시간짜리 2시간이라고 그래서 안 가니? 꼭 그런 말 보는 거예요. 사실 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요즘 자기 PR 시대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지금 4년 전에 우리 국민일보에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보다 모시기 힘든 강사 전 세계에서 13명을 뽑았어요.
첫 번째가 김하중 장관, 지금부터. 두 번째가 강병우 박사, 소경 박사님. 여섯 번째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에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 웃는 건 좋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제가 왜 왔겠어요? 오늘 목사님 왜 11시에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11시 예배 참석하지 않고 오후부터 내가 만약 부흥회 인도해 보면 절대 그분은 부흥회를 참석할 수 없어요. 나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 참석해갖고 은혜 안 되면 나올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대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빠지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손해 볼 거예요. 왜 그때? 그럴 거예요. 아마요. 여러분요, 지옥 가면 그저 끌 그자리요. 그때 믿을 걸, 그때 말씀 들을 걸, 끌 건다는 얘기 있어요. 들을 걸. 지금 제가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여의도 순복음 28번 썼는데 지금까지 집회를 해도 단 한 명이 빠지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인천의 숭의교회라고 숭의감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10,000명 정도 모여요. 원래 그게 5만 명까지 모인데 그 집회를 했거든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11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는 좀 적은데 2,000~3,000명 모인 데 가서 그제요. 목사님 오후 거기서 합시다. 장로님 숫자가 걱정 말고 거기서 해요. 목사 이렇게 합시다. 나 고집 부리면 나도 고집 부린다 했어. 나 그만 안 쓰겠다고. 근데 2시부터 오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수요일 날 32,000명이 모였었어요. 인천에 세상에 몇 개? 32개 교회가 동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따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몸이 아프신 분은 무조건 앞으로 앉아 계세요. 무조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 말씀 전할 건데 여러분들이 책을 전에 보셨더라면 몸부림치고 아마 옆으로 와 계실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저는 능력이 없지만은 제가 낙도를 가고 전 세계 집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대략 쉬어보니까 40명씩 하나, 둘, 셋, 쉬어볼게. 다 한 400 몇 명 모였어. 412명장이 다 쉬어봤어요. 지금 412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절대로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랍니다. 자, 제가 여의도 강남 순복음교회 집회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신 할머니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장로님 순천 옆에가 구례거든요. 나 구례인데 나 이번에 절대 안 빠질게. 나 지금까지 붕에도 한 번도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으게 안 빠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빠져버렸어 할머니가. 그리고 이틀 됐게 또 빠져버렸어.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그 할머니가 권사님 안 보이니까 장로님 미안해서 어쩔까요? 왜요?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참석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후 예배 빠지신 분은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거예요. 유아실 애들까지 다 데려와. 애들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은 저에게 말씀드릴 때 지혜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 빠지신 분은 목사님 100% 임종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오후 예배 빠지겠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래도 이렇게 장로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7시간 20분 동안 차를 몰고 왔는데도 나가 빠지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후 시간에 낙도 현장에서 무당들도 두드려 잡아갖고 그 300m를 가스통을 메고 올라가면 전도 현장을 직접 보시면요,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도구로서 쓰임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2시에 나와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속인지 알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꼭 오후에 참석하셔서 그동안 부흥이라는 것도 모르고 11시만 참석했던 분도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